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로 20강, 출애굽기 20강으로 첫 태생은 여호와께로 라는 제목으로, 부제로는 불기둥과 구림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순천포도원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자유대한민국 그야말로 참 이름이 좋죠. 근데 공정과 정의 이런 것들이 전부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혼미한 정치권을 바라봅니다. 이 혼미한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유정자들, 다스려야 하는 분들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 함량 미달이고 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져 버리고 혼미한 정치는 그것도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작태는 수준 이하의 그렇게 함량 미달의 초등학생들만도 못한 그런 작태가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좀 한심한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 점점 외면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권영세라는 사람과 원내대표인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대선 출마자들을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대선 출마자들을 접수했는데 10명이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2명은 컷오프 되고 8명이 경선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8명이 토론회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가지고 4명이 진출하게 됐고 또 4명은 다시 2명으로 압축이 되었고 2명에서 1명으로 그렇게 김문수 씨가 대선 주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3번의 경선을 통과했고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지지도 여론조사, 당원 여론조사를 3차례 걸쳐가지고 선출되었는데 이걸 지금 그 당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이 2사람이 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걸쳐서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작태는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조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출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우령하는 거죠. TV 토론을 다 검증이 됐고 그러는데 이렇게 국민들과 당원들이 선출한 사람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또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태는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는 아주 추악한 짓으로서 국민과 당원들을 무시한 그런 쓰레기당 같은 그런 처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런 자기들 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기에 찬성하는 그런 쓰레기당 같은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그런 저런 지도부들도 봤을 때는 해체가 답이다. 해체돼야 되고 다시 해체 모여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탄생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차기 지도자가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신앙하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3장으로 은혜 받습니다. 1절과 2절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최초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말은 어디다 쓰시겠다. 또 어떤 곳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구별해 놓은 것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는 하는 곳에서부터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국가, 유토피아에 그 집어넣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첫 태생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를 다 쳤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단 말이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너희는 살려줬다. 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다 죽었을 때 너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준 대가로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살려놓았다. 너희를 새 생명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짐승은 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가? 그러면 바로 그 짐승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모든 첫태생인 산의 아이와 짐승의 첫태생의 수컷을 말하는 것으로 수컷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쉽게 말하면 암컷을 제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태생이라 할지라도 이 첫태생이 암컷인 경우에 여자아이의 경우는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누이 우리가 말하지만은 저 이스라엘의 관념은 여자아이와 이런 것의 숫자에 개입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할 때도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짐승을 쳤을 때도 첫태생인 산의 아이와 짐승의 수컷만이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빠지는 것이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만은 암컷과 여자아이는 제외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떼어 넣으라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것으로 애굽의 첫태생인 장자는 모두 죽었으나 너희는 살았으므로 내 일을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짐승 역시 모든 첫태생은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 것으로 짐승의 수컷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뉘앙스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11조를 내라는 이유도 그 하나님께서 11조 그 돈 뭔 필요가 있어요? 뭐 양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라는 이유는 성전을 섬기는 일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측면을 첫태생의 산의 아이, 그 다음에 짐승의 첫태생 수컷은 바로 그러니까 암컷은 모두 다 제외되는 거예요. 특별한 제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더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난번에 그 11조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측면은 우리가 논란의 여지 없이 폐 일어나고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아비몰 첫날을 지켜야 할 것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잊지 말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몰은 우리가 옆전에 본 것처럼 1월 14일 날 그날을 유대인의 건국날 첫날로 해가지고 이 첫날을 유월절로 지내고 그 첫날부터 일곱째 날을 무교전병을 먹는 무교절로 지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 첫 달을 아비몰 첫날 이렇게 말해요. 이 앞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은 건국일이자 자기들의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너희들의 영원한 규례와 절기로 이것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을 아비몰 첫 달을 계속해서 첫날 그것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만나만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킬 수 없음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여기에 포함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내년부터 이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그때부터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양식도 없고 무교 빵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여정에서는 그걸 하지 않아도 돼. 언제부터? 그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심한 방법 같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모든 여건이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원에서 드릴 수 있는 강요하지 않는 이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생활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드릴 수 없음을 감안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땅 부족은 7부족이죠. 이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7부족 중에서 6부족만 말하고 특별히 기르가스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르가스족은 자기들의 특별한 영역 내에서 살지 아니하고 여러 부족 가운데 섞여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특별히 여기서는 5부족만 말하는데 다시 말해 여기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5부족이 됐든 7부족이 됐든 10부족이 됐든 그건 하나님 앞에는 중요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일경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의 수가 많고 적음을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역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영역은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숫자에 많고 적금 부족이 7이 됐든 6이 됐든 5이 됐든 상관이 없이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일경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기는 7이고 왜 저기는 5이고 6이고 이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역, 땅만을 뜻하는 땅만을 중시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수가 그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영역만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유월절,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날을 그걸 유월절인데 그걸 건국일이고 유월절이고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절대로 누룩 없는 무교 전병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해라 말이야. 계승시켜라라는 것은 대대로 그걸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해마다 지켜야 할 것도 손목의 기호 그리고 미간의 표를 삼아 절기와 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손목에다 미간을 삼는다. 손목에다 이 손목고리를 만들면 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손목고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머리에 붙인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생각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손목의 기호는 우리가 늘 보고 깨달음 그리고 미간에 붙이는 건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걸 잊지 말라는 측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영적인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말고 그걸 꼭 손목의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붙인 것처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손목의 기호, 미간. 신명기 6장, 6장에서도 말씀하실 때 그걸 말하죠. 절대로 뭐 미간에 삼고 뭐 표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그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는 너희 전체적으로 말하면 모세를 대표자로 말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모세 너는 너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를 지칭하는 너는 이라는 뜻은 모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해서 너희 후손들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는 그 모세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지칭하는 너는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이스라엘 대표자로 너를 칭하는 것으로 모세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너는 여기서 말할 때는 모세를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모세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저 앞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 비스가산에서 지금 120살에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은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이라는 말은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끄는 너희들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회생을 드리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도 유보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때부터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유월절도 지금 광야의 생활에서는 내가 유보할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태생인 그 짐승을 드릴 때도 다시 말해 이 광야 생활에서는 안 드려도 돼.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시행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모세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12지파를 6지파씩 나눠서 쓰게 하고 다시 말해 이것을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이 말하는 규례들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 그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으로 다시 한번 모세가 그걸 재강론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기록한 모든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이 절기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선포하고 이걸 지키면 아멘. 이걸 지키면 말이 축복이다 말이야.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양쪽에서 다 같이 아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기 때문에 그걸 지켜. 그러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짐승도 그때부터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짐승의 첫 태생 중 나귀가 만약에 짐승의 첫 태생, 나귀가 그러면 이 첫 태생을 낳았을 때는 이 수컷을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나귀 대신에 양으로 이 대신 드려라 말이야. 그러니까 나귀 새끼 대신에 양 한 마리, 양 새끼를 대신 드려라 말이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속으로 이게 양으로 드리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기가 싫으면은 먹을 것 끄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래 내기 싫으면 먹을 것 끄라는 말은 양으로 바꿀 수 없거나 여건이 부족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는 먹을 것 끄라는 말은 죽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이라는 속전으로 내가 내기 싫으면 죽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도 어린 양을 대속으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태생의 규례로 내 후손들에게 이 첫 태생의 규례도 마찬가지로 유월절도 다시 말해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후손들에게 이걸 각인시켜 갖고 자손 대대로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첫 태생의 규례라는 것도 바로 다시 말하면 장자가 나면 그 하나님의 드려야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짐승의 수컷도 만에 하나님 것이다 말이야. 이것도 대대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나중에 후손들이 왜 우리가 이걸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첫 태생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내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 짐승의 모든 첫 태생도 다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짐승도 사람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절기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너희가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말할 때 철저히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은 이것도 말은 손에다가 기호로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렇게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아까 유월절을 지내는 것과 짐승의 첫 태생과 사람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건 역시도 자손 대대까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짐승의 것도 이 대속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만약에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이 속전을 내야 돼. 대신에 그 몸값을 대신해서 내 가지고 그 몸값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사상, 성경에 나타나는 규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직진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직진해서 가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시일에 갈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장정만 60만 3,550명에다가 남녀노소까지 하면 수백만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4,500만 명도 넘는 거대한 민족이에요. 거대한 지금 민족으로 태동됐어요. 그럼 이 많은 지금 군중들이 이동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걸어서 도보로 간다고 한다면 어린아이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가봐야 뭐 몇십 리밖에는 3, 40리 밖에는 갈 수 없어요. 물론 장정들은 하루에 한 40리 정도, 50리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노약자들까지 이렇게 짐승까지 거느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간다 하면은 좀 실은 단축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적과 꿀이 직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출애굽한데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직진하지 않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바로 직진하게 되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국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국경에서 수많은 이 군중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여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놀래 자빠져가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이킬까 그렇게 염려한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심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직진하지 아니하고 홍해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홍해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게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요셉이 반드시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내 조상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말이야. 그리고 43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공고하사 다시 그 애굽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 거이다 말이야.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공고하사 찾아오실 때는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에다 갖다 묻어라 말이야. 이렇게 유언을 창세기 50장 25절에 유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유언을 내린 그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거다 말이야. 언젠가는 찾아오실 거다 말이야. 4대 만에 온다고 했던 게 430년 후에 분명히 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오거든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게 나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갖다 묻어라 말이야. 거기다 묻어라. 거기다 묻는다라는 말은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유업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미래의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반드시 공고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는 현 세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간단 말이야. 반드시 조금 후에는 내가 가고 조금 후에는 반드시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있을 초소를 예비하면 내게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초림하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오시게 되면 너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헤븐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실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오늘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만나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성경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오신단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430년 후에 보통 인간의 1세대를 약 4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이라고 하면은 이 10대가 지난 후에 오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진짜 오실 거야 말 거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믿음으로 지금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출애굽할 때, 야, 출애굽하기 전날 말이야, 이 사람을 시켜서 속히 지금 우리의 조상, 여기 와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요셉의 유고를 말이야, 채취해라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유고람을 담아가지고, 이게 출애굽할 때 말이야, 어떻게 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맨 앞에다가 그 유고를 탁 들고 말이야, 지팡이를 들고 이게 앞에서 서 가면은 뒤에서는 그 다음에 법궤가 따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군중들이 쭉 따라오는 거야. 참, 그 대열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대열이 참 멋있겠어요. 우리 그래서 민수기서 23장에 보면 부월산에 올라가지고, 발람이 부월산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봤어요. 그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모압 지경에 지금 이 장막을 치고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니까, 이 광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경을 볼 때 이 광경이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이 이 모압 평지에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사막의 이 광야에다가 진을 쳐놨어. 근데 진을 쳐놨는데
그 진을 친 장막이 어떻게 했어요? 막 얼기설기 이게 나무를 비워다가 이 장막을 쳐가지고 다시 말해 초막을 지어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초막이 착 늘어졌는데 이게 멋있겠어요? 아름답겠어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올이라고 하는 발람이 부올산에 올라가지고 저 골짜기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그 골짜기에 벌어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각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만들라 그래. 깃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는 사자가 그려진 그림을 다시 말해 저 고대의 그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유다 지파는 이 사자가 그려진 깃발이 유다 지파를 상징하여 수불로는 배가 그려졌어요. 단 지파는 뱀이 그려졌어요. 이와 같이 다시 말해 12지파가 이 형형색색의 그림에다가 거기에 깃발이 꽂아졌어요. 그러니까 장막 그 모든 지파가 이 서 있는 지파에 들어가는 그 장막 위에가 뭐가 꽂냐면 깃발이 이게 꽂아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 기치창금처럼 이것이 휘황찬란하게 보여진 거야. 그게 무엇으로 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초막이 나무로 얽히설게 지은 이 장막이란 말이야. 이쁠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골짜기에 버려진다.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황홀한 거야. 그래서 이 부올이 어찌 골짜기에 벌어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는가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기에 함께 하시는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림에는 우리가 아우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하는 저 골짜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시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옹호하시는 그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길로 인도하시 그들을 대열을 지어서 나왔는데 이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창세기 50장 25절의 성취이며 바로 그런 측면이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열을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바로 숫자를 세라 그러니까 약 60만 가량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는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만을 정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이 약 60만이었는데 저 문재인 대통령이 줄여가지고 약 48만 정도 12만 명에서 20만 명을 줄여가지고 지금 40만이 조금 넘는다 그래요. 물론 지금 그것도 국가의 기밀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공개적으로 이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60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 나라의 이 다시 말하면 병력만큼 이렇게 거대해졌어요. 근데 이렇게 숫자를 세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을 탁 대열을 지어갖고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말. 대열을 지어갖고 나온다라는 말은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60만 3,500명이 각 지파의 숫자대로 딱 60만이 직결해가지고 이게 진군하는 것을 말할 때 대열을 지어서 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은 믿음으로 유언한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대열을 지어 나온 것은 아까 지금 설명한 것들은 12지파를 이 전쟁에 싸울 만한 60만 3,500명의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두에는 다시 말하면 선두에 세 지파가 서요. 맨 앞에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이게 앞에 이 세 지파가 딱 이게 쓰게 되는 거예요. 약 15만 가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진이 서는데 세 지파가 서요. 루벤과 시몬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그렇게 그 다음을 대열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3대열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그냥 베냐민 지파 이 세 지파가 독특한 것은 전부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그 요셉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전부 라헬의 소생들이다. 이렇게 이 라헬의 소생만이 지금 여기 포진하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가운데 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지금 선봉했으면 제일 위험하죠.
후미에서도 좀 위험해요. 근데 이 제일 지금 안전한 곳에 포진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4대에는 단지파와 그 다음에 아셀과 납달리 순으로 그렇게 진군하는 겁니다. 그게 세 지파 약 15만이 앞에서 착착착 진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세 지파가 딱 그 다음에 진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열에도 이 3군단이라고 하는 세 번째 대열도 이 세 지파가 딱 진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말하면 마지막 군대가 진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모든 노약자들, 어린이들, 유부녀들이 있다고, 그 뒤에는 많은 짐승의 떼들을 지금 몰고 진군해 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북한군이나 뭐 우리나라 군인들 국군의 날 사회라는 걸 보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착착착 걸어가는 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그럼 60만이 착착착 이게 진군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그 광경이 얼마나 참 놀랬겠는가.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지금 70명이 들어가 가지고 430년 동안 지금 이게 거대한 민족으로 태동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얼마나 그야말로 참 멋있는 광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대열로 진군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지파, 12지파를 말씀드렸는데 한 지파가 빠지죠. 그 지파는 네위 지파입니다. 이 네위 지파가 빠진 이유는 네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군대의 징집을 면제돼요. 그게 다시 왜 면제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일을 이 네위 지파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짓고 철거하고 또 다시 짓고 포위하고, 이게 다시 말하면 호위하고 그 모든 쉽게 말하면 성전에 소요된 일들을 맡아서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 빠진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하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13지파가 될까요? 아까 말하는 바로 요셉이 한 지파로 형성이 되는데, 요셉은 장자의 두 몫의 분깃을 받았어요. 장자는 두 몫의 분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아들이 두 명이 같이 들어가고 지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한 지파만 들어가야 되는데 장자의 두 몫의 지파로 두 지파가 들어가 버리니까 13지파가 된과 동시에 한 지파는 거기서 소외되고, 이 한 지파가 소외된 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몫의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창세기를 제가 강의할 때도 왜 이 요셉이 장자의 분깃을 받았냐 그러면은, 여기서 장자는 누구냐면 누벤이었어요. 근데 누벤이 장자의 분깃에서 떨어진 이유는 그가 부모의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더 큰 의미는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이 야곱이 말할 때 자기는 이 루벤을 이 장자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진짜로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이게 라헬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네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레아가 먼저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신방을 치르긴 했지만 나는 라헬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 레아를 내가 첫 부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첫 아들 루벤을 내 장자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결혼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다시 말하면 라헬의 소생인 바로 요셉을 나는 장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는 반드시 지금 바로 누가 이게 장자가 되느냐면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상으로 보면 루벤이 장자고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은 베냐민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장자의 분깃을 누가 받았냐면 요셉이 받았다고 역대상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13지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들은 출애굽한 뒤에 이 숫곳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숫곳은 맨 처음에 지금 누굽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첫 번째 만나서 이게 야영을 했던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에요.
그것이 지금 묘하게도 공교롭게도 출애굽한데 첫 번째 정착지가 이 숫곳이에요. 야, 참 아주 이 성경이 짜여진 것이 아주 그렇게 오묘하다는 말은 그런 측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숫곳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번째 장막을 쳤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나타내는 그게 있는데요. 이 임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600만 명이 지금 이 광야에 포진하고 있는, 다시 말해 이 천막 안에 이 쉽게 불기둥으로 불로 환하게 이게 충천했다가 그 모든 지경을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유진하고 있는 곳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이 600만 명을 비칠 수 있는 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축구라든가 야구 스타디움에 가보면은 이 스타디움을 비치려면 이게 전광판에 불이 얼마나 많이 켜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몇만, 4만, 5만 들어가는 이 스타디움에도 이 많은 불이 필요한데 600만 명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400만, 500만이나 들어가는 이 쉽게 말하면 광장에 불을 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과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일들이 많이 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첫날 만나니까 딱 뭐가 섰어요? 불기둥이 딱 선 거예요. 그럼 낮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그들을 서늘하게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게 차일처럼 쫙 깔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섭리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섭리가 이 출애굽기 13장에 들어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13장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 유월절과 이 첫 해생에 드린 규례를 말하지만 이 후반부의 대열로 그리고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우각성해야 할 것은 저 요셉이 다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권고하실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키는, 그 약속을 고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나이다. 아멘.